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또 충실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마가복음 이제 저희가 10번째 시리즈를 하는데요. 이게 비록 1장이지만은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시리즈인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참 무슨 설교 시리즈가 마지막이 와서 죽으라. 그런데 이 와서 죽으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와서 죽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이번 일만 해결되면 좀 삶이 편할 것 같은데,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좀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속고 보낸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일만 어떻게 넘어가면은 삶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30년 속아왔으니 앞으로도 속다 가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생에 파랑새가 정말 있냐? 인생에 파랑새가 정말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랑새 아시죠? 이 벨기에 이 작가가 쓴 동화죠. 파랑새가 정말 있냐? 오늘 설교를 초반에 들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좀 우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모순적이고 정말 역설적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는 전부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건강하려고, 성공하려고, 안 죽으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결국엔 다 죽습니다.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다 아프고 병듭니다.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다 허무로 끝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왜 그렇게 허무하냐?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프냐? 왜냐면은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외모도 영원하지 않고, 인기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수명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도록 만들려는 몸부림인데 결국 다 실패하게 됩니다. 또 인생이 왜 모순이냐? 인생은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컨트롤해보려는 참 안타까운 필사적인 몸부림이 인생입니다. 가까이는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직장을 통제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삶은 한마디로 무의미하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무 짧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 히브리 원어상 너무 짧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그 짧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짧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수면으로, 또 초조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으로만 가득 차도 참 허무한데, 그 짧은 인생의 상당 부분이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소진돼 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이걸 모릅니까,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인생의 가장 커다란 이 미치겠는 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 이유로 자살할 수도 있고요. 신체적 이유로 자살할 수도 있는데, 철학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허물을 알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미치겠는 거야. 아니, 이 허물을 알겠는데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이 허무에 사로잡혀 살고, 또 이 허무에 사로잡혀 살고, 그럼 뭐하러 살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처음 하는 연설은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국가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누군가가 처음 하는 첫 마디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하신 첫 마디가 뭐냐? 그건 세례 요한이 한 거랑 똑같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gat혀 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른 복음서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하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의 함축적인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 안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한마디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한마디에 진짜 기독교 진리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왜?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핏 기독교인이면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딱 들으면은 I understand, 알 것 같아. 차라리 모르면은 알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음에 길들여져가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겉똑똑이들이야.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는데 안에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리고 회개하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게 회개하는 거냐?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생소한 질문은 없습니다만은 다 생소하게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됩니다. 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누굴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아주 친밀하게 오픈된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껄끄러움이나 어떤 소원함이나 이런 게 없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복을 다 누렸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어디 살 걱정 할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은 입을 걱정도 할 필요도 없었는 게 그냥 빨가벗고 살았죠. 사실 그 동산에서. 빨가벗은데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몰랐어요.
눈물을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한숨을 몰랐어요. 그 안에서 좌절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살아봤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이 본능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모릅니다. 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편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고 건강하지만 한쪽에서는 피곤해, 한쪽에서는 간지러워, 한쪽에서는 아파, 한쪽에서는 근심스러워, 이런 사인을 계속 시그널들을 보내는데 이 시그널이 다 차단되고 그냥 좋은 시그널만 오는 상태를 여러분이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좋았어요. 그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슷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눈물 없이, 아무런 좌절 없이 살 수 있는 것,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 무슨 차이입니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뭐냐? 죄의 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통한 죄의 가능성이 있었고 죄로 인해서 그 나라를 상실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왜? 쫓겨날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있습니다만 선악과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지만 천국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는 없기 때문에 죄의 가망성이 없는, 그러니까 에덴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됐습니다. 처음 오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자주 거듭해서 나오는 주제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청사진이 제시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왜? 나라가 시작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고 죄를 사함받고 의로움의 신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입은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이후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축소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잃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자가 한 번 되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지는 법도 없고 절대로 줄어드는 법도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끝이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인가? 성경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은 영토가 눈에 보이지 않고 왕도 눈에 보이지 않고 백성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한 의미가 그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왕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눈이 볼 것이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썩지 않는 몸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영과 육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만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2절에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국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 장막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영적으로 함께 했지만 이 거주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처음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번 주에 BBC에서 나온 방송을 우리나라 이 주요 매스컴에서 보도한 기사들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한 70대 중반쯤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래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무슨 말이냐?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이지만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천체 물리학적 우주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지구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30년 안에 떠날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달이나 화성에 기지를 세우기 시작해라. 그래서 달이나 화성 같은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의 정신 나간 소리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학은요, 과학자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의술이나 과학은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의술이나 과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술이나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속에 담겨있는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인데, 이 스티븐 호킹만이 아니라 많은 지구 생태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구는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지구 운명의 시각이 약 마지막 멸망 5분 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발명과 이들의 발견과 이들의 탐구의 결론은 어디서 도출된 것인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학이 우선이고 과학과 의술과 예술과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시녀입니다. 왜? 과학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술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술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가?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아하, 10절에 보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기 1, 2장에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그 창조된 처음 세상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뭐예요? 더 이상 소모품으로서의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는 그것을 그냥 그 발견한 것을 토대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행성으로 이주할 일은 없습니다. 이주할 수도 없고요. 이주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주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전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화성으로 이주하서는 안 됩니다. 이주할 수도 없고요.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됩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이주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허무하고 이 모순투성인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회개는 뭐냐? repentance.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나 회개했어. 이런 말 잘해요. 나 회개했어. 너 회개해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요새 교회 땡땡이 치고 그러는데 너 회개해야 돼. 회개는요, 원어상의 뜻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지금까지 하던 잘못된 길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떠올립니다.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자주 했는데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하겠다. 또는 이때까지는 부도덕하게 살았는데 음란하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다. 이때까지는 나 자신을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남을 위해 살겠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 맞습니까? 이게 회개 맞냐고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것도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도덕적으로 되고 진실을 말하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 의미를 알려면은 전체 문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대비되고 대치되는 나라이죠.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이 세상은 죄악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아까 저 소두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집착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걸 말합니다. 너의 주된 관심과 너의 주된 집착이 이 세상에서 뜯겨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나의 주된 관심과 나의 주된 초점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들에 꽂혀 있는데 그것이 전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 약속들로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이지.
회개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된 관심과 내 인생의 주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주된 관심과 주된 포커스가 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사상가였어요. 우리 개혁주의 정통교단에서. 미국 분인데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의 그분의 추종자 많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프란시스 쉐이퍼가 70년대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True Spirituality, 진정한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이 오순절이 말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적인 영성을 말하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의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과 사역을 되돌아봤어요. 그 당시 이미 유명했고 이미 많은 제자를 길렀고 저술도 많이 했고 이미 교회 목사로서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살펴보니까 정통 신학을 통한 지식이 많이 늘었어요. 자기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삶을 꾸준히 살았어. 비교적. 그런데 자기의 깊은 마음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거의 없어.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어요?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내면 속에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거의 그런 열매가 없어.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거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The problem of reality. 기독교인의 현실의 문제이다. 기독교인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 집착하는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나? 이 회개는 하루 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회개는 처음에 구원받는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이 회개는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회개인데 문제는 전혀 안 일어나고 있거나 거꾸로 가고 있으면 이거 큰 문제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또는 회개가 되고 있는지 자기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천국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천국을 생각하는가? 그냥 천국에 대한 어떤 공상적인 관심,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는데 천국에 가면은 뭐 재미있대, 천국에 가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천국에 가면은 뭐 피곤하지도 않대. 그거를 때문에 천국 바란다는 거 그건 다 가짜 신앙이죠. 천국을 바라는 그 모든 건 부수적인 것이고 천국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얼마나 천국을 자주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20세기의 기독교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할 거 없이, 어디 할 거 없이 큰 병이 있습니다. 정통신학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항상 초점은 어디예요? 99%가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해서 평강한 삶을 누릴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나의 일과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까?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현재 하나님을 섬겨나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현세적이에요. 너무나 현실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90% 이상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여기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섬김에 대해서, 제가 목사인데 교회 섬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관심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싹트고 자라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인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사였음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낼 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건 다 지나갔어요. 너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로 의로워됐고 이것은 기독교의 초보고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일어날 변화들을 바라는 거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너무나 기독교인 우리지만 너무나 소망을 현실화해버렸어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다 개인사야. 전부 다 개인사.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현실 세계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똑바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라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건 부수적인 결과이고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네 마음의 중심이 현실에 가 있냐? 현세에 가 있냐? 아니면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오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느냐? 이것을 이 현실에 고착된 마음의 중심이 오실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가전단 질문. 첫 번째는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덧없음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는가? 덧없는 인생에 목숨 거니까 덧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지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을 통해서 현실을 팽개치고 전부 다 산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지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손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현실에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에 집착하면 네가 초조할 것이다. 네가 두려울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벗어나서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회개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 반응과 그 결과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그게 너에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염려를 벗어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느냐? 또 미안하지만 왜 쓸데없이 염려하고 자빠져 있느냐? 우리는 살면서 결단의 순간들이 옵니다. 세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너 이거 안 되고 있지? 너 이거 못 이루고 있지? 너 이거 망가지고 있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사로잡힐수록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과 불편이 나지만은 그런 목소리가 들어올 때 아니 그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여기서 벗어나겠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는 완전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그 소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이것을 망각하는 건데 시간을 보내면 이것은 하나님에서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빨리 그쪽으로 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세상으로만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향하는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 교회 분들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좀 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다. 맞습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총체적으로 믿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도 이미 주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주어진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적용을 믿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것, 그것이 빠지면 굉장히 믿음이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왜?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실 거를 바라는 그런 소망적인 복음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남은 일이 뭐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 몸을 탈출하고 싶어야 되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 몸을 탈출하고 싶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매일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매일 피곤하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거둔다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구원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구원이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 우리 구원의 완성, 모든 것이 한 꼭지점에서 다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 것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많은 좋은 은혜를 얻었지만 아직 최고의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나는 초조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피곤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들어져. 왜? 회개가 없는데 기도가 들어집니까? 회개가 없는데, 마음의 전환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지금 이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만큼 지금 이걸 원하니? 그거 없으면 너 죽니? 우리는요, 인스턴트 문화를 살고 있어요. 현대는. Right now.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그래서 현대인들은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좁은 고시원에 살고 있어. 하지만 저 언덕 위에, 저 푸른 언덕 위에 아주 멋진 뷰를 가진 멋진 응접실과 다이닝룸과 침실을 가진 집이 지어지고 있어. 하루 지나면 조금 더 완성되고 있고, 하루 지나면 조금 더 완성되고 있고, 언젠가 그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을 호기심 가지고, 그 집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느낀다면 나는 희망에 부풀어 갈 겁니다. 왜? 언젠가 저쪽으로 이사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와서 너희를 와서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나의 운명, 그것을 내가 깨우쳐 나가는 사람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그 비전을 믿기 때문에 현재 능력이 주어지고 그 비전을 믿기 때문에 현재 찌그러지지 않을 수 있고 현재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걸 안 바라보고 고시촌 좁은 방을 바라보고 넓혀주세요 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쇼부 보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해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영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면 스포츠 스타들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면 믿음의 사람의 전당이 있어요.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다. 에녹은 이랬다. 야곱은 이랬다.
근데 그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죽었는 거예요. 왜? 더 영원한 세상의 약속을 향해서 살려고 약속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지만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나온 바 본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말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 세상의 삶보다 현저히 적은 상태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세상의 근심은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는 사람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 선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